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리즈 설교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끊어지고 절기 때문에 끊어져서 함께 쭉 전체를 살펴보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9번째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약속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분명한 실제처럼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떠신가요? 아내는 있지요.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자기는 목사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아내는 어떠신가요? 아내, 제연 좀 감사해요. 제 아내가 기도해주고 저와 함께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내는 있으시군요. 게다가 너무나 아내가 좋은 아내가 집사님과 같이 계시군요. 그럼 아이들은 어떠신가요? 아이들도 있지요. 아이들도 둘씩이나 있는 거려. 아직도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늘 집에 가면 그 아이가 내 위로가 되고 기쁨이지요. 몸은 어떠세요? 4번 쫄딱 망해도 밥은 잘 먹어요. 네, 자, 밥은 잘 먹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건강도 가지고 있네요. 친구들은 어떠십니까? 친구들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결국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목사님, 너무 많이 있네요. 아직도 제게 너무 많이 있네요. 없는 거는 돈밖에 없어진 게 없어요. 돈하고 회사만 무너졌지 나머지는 다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 여러분 중에도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계실 겁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많지요. 그 중에서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목사님,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목사님께서 그거를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에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죠. 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근데 사업 망해보면 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쉽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 안 합니다. 뭐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만 죽나요? 좋아도 죽지요. 좋아 죽겠다. 말 표현을 이제는 좀 잘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고 나쁜 데 따라서 아직도 내 믿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게 바꾸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직장에서도 나왔고 교제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어졌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늘 충만해요. 일은 예상하기 힘든데 내가 여전히 큐티가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돼요. 정말 온전히 기뻐져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내가 좀 걱정스러워요.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내 모든 상황을 뒤바꿔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 따라서 믿음이 반응하는 경우 믿음이 약한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믿어지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도 나 떠나신 것 같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죠. 믿음이 약한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믿음은요,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눈뜨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 삶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에 내몰려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죽음에 내몰려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그건 결심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돌을 많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경지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형편이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 명령을 들을 때 제자들은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주님이 놀랍게 나타나셔서 너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난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말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도 못하는데, 그죠? 지금 모든 족속에게 가서 돈도 없는데 지금 가려고 해도 무슨 뭐 돈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면이 바다요, 북쪽은 북한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모든 족속에게 비행기 값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그죠? 자, 이런 생각 때문에 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일걸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주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말씀은 없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상황은 그보다 더 했어요. 우리들은 그래도 나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미 뭐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나라들이 어디 있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지요. 그래도 TV를 통해서 뭐 직접 안 가봐도 대략 이렇게 보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줄 알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럴 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34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좀 고생 좀 했어.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좀 쉬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는 주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예수님께서 거의 몰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생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의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헛고생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을 때가 올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다 알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좀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 가브리엘 천사가 영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그러면 가서 사람들마다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진다고요? 그래.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제 얼마 안 가면 나이 들게 된다니까.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게 돼요. 일하다가 보면 뭐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또 결혼식 가야 되고 또 뭐 애 낳고 또 뭐 애 돌보고 뭐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이 가서 좀 전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전할 거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들은 사람은 좀 이렇게 알아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할 거 어떻게 보장해요? 주님,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기껏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이러고 그냥 오시면 예수님 정말 완전히 헛고생하신 겁니다. 얼마 안 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제자들을 믿어.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어느 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가브리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자, 성경을 읽으면 정말 그 내용처럼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저는 그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맡기신 거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좀 전해라 이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그들이 또 제자 돼가지고 또 그들이 또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랬다면 그건 정말 얼마 안 가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광고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실하게 잘 했을까요? 결혼도 안 하고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제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 들까요? 지금은 손 들었다가 또 지금은 임자를 못 만났으니까 손도 들지요. 그런데 오늘 나가는 길에 로비에서 뭔가 이렇게 가슴에 확 꽂힘이 와가지고 손 든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선교사 헌신했다가 실제로 나간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사람에게 맡겼다면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신 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거고, 물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박해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비밀은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만 주어졌다면 아마 그들은 끝났을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의 비밀은 함께 하심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가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 기드온의 무기는 항아리,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삼손의 무기는 나귀턱 뼈. 이게 무기입니까 지금?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썼던 무기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나 싶을 만큼. 근데 이 말은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다른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간증을 했는데 그 엄마가 간증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딸 하나 더 낳으라고. 아들 둘 있는 거 보고 다들 너무 불쌍하게 어떻게 하려고 이 아들 둘 데리고 살려고 하느냐. 딸이 있어야 된다. 이제 나이 들면 딸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셋째 딸을 낳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주변에서 만나면 택배 기사까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들 둘밖에 없으시네요. 어휴, 그러면서 이렇게 아유 딸 하나 두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운명처럼 셋째 딸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즉시 아기가 들어서서 셋째가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대로 딸을 주셨구나. 그런데 한 달 뒤에 가봤더니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너무 마음에 섭섭하더래요. 딸이 아들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아들 셋째를 낳았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째를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딸이 노후 대책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딸들 심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아들 있어봐야 뭐 어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고, 딸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리면서 딸들을 은근히 압박하는, 그죠? 딸들이 노후 대책.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하기 전에 진리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우리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이지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서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앞으로의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몰라가지고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세계 복음화를 맡겨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정도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걱정하신 것이,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하셨어요. 마치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절대 그게 아니야. 너희들 절대 착각하지 마. 내가 승천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나는 사라졌고 너희들이 이제 남아서 너희들이 이제 내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만 남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계실 때나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던 이야기를 읽는 그대로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만 차이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뭐 해보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똑같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뭘 할까요?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 거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을 했던 경전이 혹시 들은 기억이 나요? 부처와 그 불자들 사이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아닙니다. 공자가 그랬나요? 공자는 포도나무고 그 제자들은 가지입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마호메트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몸이라, 하나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기독교는 같이 하나로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 그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영업사원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사원의 간증을. 이 영업사원은 그동안 늘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장님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회사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사장님의 어떤 급히 말씀하실 어떤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제 들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영업하러 나갑니다. 회사를 떠나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회사에 계시고 자기는 이제 영업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해요. 급할 때는 사장님에게 전화로 문의도 하지요. 어떤 때는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사장님하고 연락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하고 같이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은 회사에 계시고 영업은 자기가 하는 거죠.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끝날 때 회사에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자기는 퇴근합니다. 뭐 이제 이게 자기의 그동안의 영업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너 어떻게 이렇게 과장이 심하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고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 그리고 너 회사 일할 때도 좀 전도 좀 해라. 알겠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또 급하면 또 화장실 가서 주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회사의 사장님하고 하나님하고 자기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일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그때부터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동안 자기는 영업사원으로 일하지만 회사 위에 일하고 사장님 위에 일했지 함께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업을 나가도 뭐 길거리를 걸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처럼이란 책에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리적으로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또래들끼리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분 어떤 셀 모임에서 식사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중에 왕따가 있다면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명인만두 가서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주님이 같이 계신 식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저녁 먹을 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믿음이 그 시간에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먹든 혼자 먹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에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밥 같이 먹자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밥 같이 먹자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빨리 찾아보라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왜 오시냐? 밥 같이 먹자고. 예수님은 밥 먹는 거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먹을 때 주님 같이 드시죠. 자, 정말 식사하는 그건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식사의 의미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복잡한 생각 다 일단 접어놓고 주님은 원하는 것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내가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 것 같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늘 밥 먹을 때마다 주님 생각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일 것 같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예수님 밥 먹을 때마다 주님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이 살아봐요. 그렇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시는 원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은요 죄 못 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은밀한 죄 짓는 거예요. 음란한 죄 못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면 못해요. 거짓말도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두렵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함께 나와 같이 계시는 게 믿어지면 삶 전체가 바뀌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기 체험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세요, 이거 예수님 내 안에 거하세요 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놀라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갖게 해드리려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영성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영성일기,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매일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나는 늘 같이 지내는 것을 항상 믿고 누리는 것이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예를 드리면,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부에 위문을 갑니다. 그러면 항상 수송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멀쩡한 트럭이나 집차를 다 분해하는 거예요. 무슨 뭐 레고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차를 왜 분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수송부에서 차량 엔진 내리고 미션 내리고 바퀴 뜯어내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차량을 다 분해해서 기름칠하고, 그것도 그렇게 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수송부의 구호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근데 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가서 저렇게 하니까 그 완전히 깡통 같은 트럭이 굴러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고 싶어. 여러분 군용 트럭 타봤습니까? 차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타고 어떻게 다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도 그 차가 굴러가요, 멀쩡히. 군인들을 태우고 또 훈련도 나가고. 근데 계속 그 차를 분해해서 다시 기름칠하고, 그리고 다시 또 조이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풀어가지고 또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그 고물 군트럭도 계속 수송부에 들어와서 정비하는 장병들이 계속 만져주고 또 점검하고 계속 기름치고,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더라고. 그게 여러분이요, 그 군인 트럭에 비하면 별로 나을 것도 없어요. 차라리 군인 트럭이 훨씬 낫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문제가 많은, 그래도 말입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과 같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늘 주님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주님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놀라우게 바꿔져 나가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군부대 위문 가보신 적 있습니까?
뭐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은 가만히 계시고 위문 가신 분들, 제가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 요즘에는 군 막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군 막사가. 그런데 거기서 군인 장병들이 거기서 군 생활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매일 청소하니, 매일 청소하니까. 매일 청소하고 기름칠하고 닦고 쓸고 물 청소하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창고 같은 군 막사가 사람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깨끗하게 지어놓은 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늘 와서 계시면,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늘 확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아까 맥스 루케이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맥스 루케이도가 어른들 동화를 쓴 게 있지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성인 동화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든지 뭐 동화책이든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동화의 배경이 되는 웨믹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목각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각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나름대로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티커 붙여주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나뭇결이 좋은 목각 사람, 또는 나뭇결에 윤기가 나는 목각 사람, 또는 나무가 이렇게 서로 잘 균형이 잡힌 그런 목각 사람을 만나면 금빛 별표를 붙여줘요.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목각나무를 만나도 또 별표, 금빛 별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모양도 찌그러지고 윤기도 없고 또 제대로 재능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목각 사람을 만나면 잿빛 점표를 벌점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목각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을에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금빛 별표를 붙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잿빛 점표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금빛 별표를 많이 붙인 사람은 상당히 뻐기고 다니고, 잿빛 점표가 많이 찍힌 사람은 정말 완전히 페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너무 볼품이 없는 사람, 목각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잿빛 점표 투성이죠. 그러니까 더 사람이 완전히 까부러져 있습니다.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은 정말 불쌍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 금빛 별표를 하나 받아보고 싶지만 누구도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온통 잿빛 점표만 붙이고 삽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색다른 친구가 한 사람 왔는데,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뭐가 특별하냐면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 금빛 별표도 잿빛 점표도 아무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를 안 붙여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금빛 별표를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잿빛 점표를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붙이는 쪽쪽 다 떨어집니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붙어 있지를 않아요. 뭐 하나라도. 펀치넬로가 루시아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점표 투성이로 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루시아가 엘리라고 하는, 나무를 만드는 조각가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산 위에 있는데, 한번 가서 너도 그 엘리의 상담을 한번 해봐. 그러면 너도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될 거야.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를 만나요. 아주 잿빛 점표 투성이인 펀치넬로를 보면서 엘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
너는 정말 내 작품이야. 특별하단다 너는. 그래서 책 제목이 특별하단다.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지 너는 절대로 나쁘게 못생기게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요. 펀치넬로가 엘리에게. 루시아는 어째서 그렇게 어떤 것도 붙어있지 않고 깨끗한가요?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루시아는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붙어 있지 않는 거야. 누가 뭐 좋게 생각하든 누가 나쁘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펀치넬로에게 너도 너가 어떻게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가 분명해야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표에 매이질 않는단다. 내가 이 표를 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너를 아유 볼품도 없네. 그래서 너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히 만들어진 사람이야 라고 너가 정말 믿으면 그 전표는 다 떨어지게 돼 있다. 펀치넬로가 그 엘리를 만나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표가 다 떨어져요. 지금 표 붙이고 있는 사람,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표, 못생겼어 이런 표가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너는 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 붙이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그게 나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는 건 뭐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등감 투성이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잘했다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도 역시 열등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되고 좋은 평가 받아야만 되는 거 역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잊어버려지지 않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 불쌍한 형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나는 죽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의 골이 다 떨어집니다.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거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 주신 거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뭐.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한 몸이시라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요. 그러면 충분하죠. 우리 삶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 연회가 열렸는데 가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선한목자교회 표창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연락도 없이 무슨 표창인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선한목적교회가 그동안에 부흥도 많이 됐고 또 연회에다가 이렇게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연회에다가 내는 돈도 잘 내고 많이 내고, 그래서 감독님이 아주 좋게 보셔서 선한목자교회를 칭찬하려고 하는 뜻으로 표창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표창패를 만드셨다고 순서에다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회 총무님 만나 뵙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표창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냥 뒤로 달라고, 뭐 만들어서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저희들이 뒤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상 받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 예수님 그분과 진짜 실제적인 관계가 없을 때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롭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 너무너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유로워요. 주님이 알면 됐으니까.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비밀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 겁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오셨지만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영성일기 쓰시는 거 해보세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해보지 말고 적어도 3개월, 6개월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나눔방에 들어오세요. 나눔방에 들어와도 안 되면 조장하세요. 조장해요. 네. 확실한 비밀. 그래도 안 되면 나하고 같이 해요. 네. 저하고 같이 나눔방 해요. 네. 하여튼 무슨 수가 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생활을 꾸준히 해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이 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이 저에게 정말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이 약속 붙잡고 제 남은 생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들의 가슴에 주님 잘 박힌 못처럼 주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이 말씀으로 마음의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계획에 있는 삶,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뜨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한 답을 청년 때부터 갖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명히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해 주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게 해 주시니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하나님 학교, 하나님 교회 생활, 하나님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저들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만 연연하고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을 소홀히 하고 지냈던 일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24시간 늘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청년의 때에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 직장 취직하여 기업을 갖는 일, 사업을 하는 일,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일, 수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밟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까운 청년의 때를 다 허비하고 인생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생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격동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통일을 감당할 세대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인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주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언제든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헌금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그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 감사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한 주간도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염려, 근심, 두려움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찬송,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